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다시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7절. 되셨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시선들을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회개케 하시고 필요하면 자복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반성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더욱더 감동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더욱더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의 입을 주관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주의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바울을 고소할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말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봉헌된 과일들을 보면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경험과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지지난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짤막하게 점검을 하면 제목은 Almost Christian이었고 그것은 거의 다 된 크리스찬 혹은 대충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다 와서도 직접 만나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온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Almost Christian은 구원의 문고리는 잡았으나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Almost Christian입니다. 그 말씀을 또 배우고 Almost Christian에 머물지 않고 그 구원의 집 안에 자신이 집으로 삼는 리얼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almost 대충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일상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그 almost 크리스찬의 그 어떤 모습이 나타났던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감금을 하고 나서 자신의 후임인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드디어 2년 만에 이 재판에 불러내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책임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는 문제대로 잠재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묘안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2년 동안 바울이 감금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지났을 것이고 또 권력자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건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새로운 총독의 메스도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졸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괴로울 정도로. 근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계속 졸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매일매일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말과 같을 겁니다. 뭐 몇 년 아니면 몇 달 동안 계속 찾아왔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온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 계속 얘기했다는 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바울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아마 자기가 쉽게 이들의 처음부터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앞으로 자기가 이 지역을 관리하는데 유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신에 그래서 당신들의 원을 들어줄 테니 유력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오면 재판정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죠. 그 재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같이 나누게 되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총독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어떻다? 변화가 없다. 그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행동에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 아무리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있다.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죠. 진보라는 말이 앞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발전한다. 혹은 어떤 사람 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뜻만 보면 매우 근사하죠. 멋있죠. 그리고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런 표현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에는 뭘 썼죠? 돌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나오는 모양을 보고 그것으로 도구로 삼았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아닙니까? 신석기 시대도 돌을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이러한 기계들을 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확실히 진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역사가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계속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 오늘날을 배우고 앞으로의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온고지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반복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있을 위험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도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실패와 잘못과 또 실수와 여러 가지 죄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경으로만 읽지 않고 어떤 역사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도 많이 와서 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늘 뭔가 새 것을 찾고 늘 진보를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좋은 것들을 구하지만 실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건 달라졌지만 그것을 취급하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내면 세계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물건들이 발전을 해도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과 또 갈등과 또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인종들이 유학을 가서 신문물을 배워가지고 장작으로 인간을 구워 먹던 걸 가스레인지로 인간을 구워 먹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발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인종의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 사회는 항상 인간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특히 성경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 저질렀던 그 수많은 잘못과 오류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거듭난 삶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도 바울은요 희망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한 유대인에게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박해받고 그 다음에 미움받고 죽을 위험에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사이에 말씀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껏 봐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일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전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선행이나 기술이나 진보, 율법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스가랴 예언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사람의 진보적인 기술로 안 되고 사람의 선행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변화를 그들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를 하나님의 영에서 그 소망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느냐?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내 눈에 바라보이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어떤 젊은 부자가 찾아왔죠. 그런데 그 부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결국 돌아갑니다. 그죠? 구원에 대한 자신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젊은 부자가 돌아가고 나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통과해요? 낙타가 통과할 만한 큰 바늘을 만들까요? 그건 바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마세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가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희망을 가지시죠? 부자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학력이 높은 사람이냐,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냐, 아니면 어떤 화려한 스펙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자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요, 부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능력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요, 이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뭐 아멘 하시고, 예? 지금도 막 마음 안에 감동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만 알면 돼. 근데 여러분, 참 신비로운 기적은요, 저 문만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현실로 다시 돌아와요. 돈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건강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요. 성공에 대한 마음도 걸림돌이 되고, 다시 또 이 세상 즐거움에, 디즈니랜드 가서 뒤지게 돌까? 그런 즐거움이 또 걸림돌이 돼요. 이제껏 해왔던 일상생활이 또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보다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가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베스도 총독을 회유하는 일에 어쨌든 총동원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에워싸고 무거운 죄목들을 걸어서 고발했고 그러나 증거를 대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어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리쇼 스를 고토가 데키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게 뭐냐?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실체가 없는 허무한 것들만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이 말은 실체 없는 것에 매여서 실체 없는 것에 끊임없이 허무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저 이리저리 추측으로 예측으로 그 인생들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주일 새벽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의 서울에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슬픈 참사가 일어났죠. 금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네, 참 날짜도 헷갈리는데. 근데 더 슬펐던 건, 저를 더 절망시켰던 건,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 아픔을 올바르게 거론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 한가운데,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 입장에 따라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냥 논쟁을 벌이기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들의 죽음이, 또 그들의 어떠한 불행이, 참사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고 이러저러한 원인이 있다고 아무리 많은 정말 실체가 없이 허무한 말들로 계속 쏟아내 봐야, 그래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들. 그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거나 우리는 세상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백하게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전히 이 세대의 사악한 시대 정신은 진리나 정의보다 갈증이나 갈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속의 이 가치관, 어떤 진리의 실체도 소망도 없이 그저 허망한 것을 갈급하게 하고 갈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참사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어제까지 참사의 기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참사에 대한 정말 애도와 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특별히 책임을 맡은 이들의 합당한 대응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영생의 눈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실체가 없는 허무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분명한 증거를 내 마음,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상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증거가 지금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고 소망이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갈망. 여러분, 그 갈망, 그 열망, 그 소망이 있는데 어찌 서로 책임지지 않고, 어찌 서로 그 참사의 원인을 덮어 씌우며, 어찌 서로 그것들로 논쟁하고 정쟁하고 다투겠습니까? 바로 내가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헛된 것에 대해,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 각자의 편이 나뉘어서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그 불의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수와 실패도 반복되고 있죠. 이러한 오답과 실체 없는 갈망의 흐름 속에 우리가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죽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가 설사 포기해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고발하던 유대인들은 2년이 지나도록 2해가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류와 사악함을 또한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인 베스도를 회유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와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성취가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의 위협에 에워싸여 있었지만 결코 그를 죽일 그 어떤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속의 가치관에 의해 여러 가지 위협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또한 분노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절망하게 할 그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을 에워싼 걱정과 근심에 고개 숙이지 말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영생의 나라와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